우리 다 차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왼쪽에서는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시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리이라.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신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임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가지고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갖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고,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총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총으로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 기수로 이제 뽑혀갖고, 이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기수는 1시간 더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차가 되게 막히더라고요. 낮인데도 안양 그쪽이 막혀서 갔는데 제가 드린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다들 키도 크시고요. 인물도 좋으시고요. 제가 이제 좀 말씀하는데 거의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성의 인물들은 다 모였네.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은 아닐 텐데, 하여튼 제가 딱 들어갈 때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인물들은 정말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지방에서 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 강남 지방에서 왔습니다. 와, 강남에서 오셨어요? 강남 같으시네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랬어요. 그래갖고 깃발을 드는데 이제 요령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깃발 맬 때. 위에다 이렇게 리본으로 매야 되고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시간 일찍 오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깃발도 조립을 해야 되고 깃발을 달아야 되고 삼각대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깃대는 담는 게 있는 것이고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할 때에 강남 지방이 이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쫙 쓰게 하시고 리허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제가 깃발을 읽어서 이제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야,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이게요. 뭐라고. 앞에서 대표로 있다는 게, 하나님, 제가 떨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강남지방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강남지방을 대표해서 갔지만 제가 또 누구를, 대의원이니까 어디를 대표해서 갔습니까? 방배 성산교회를 대표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표자로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깃발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에 이제 각 지방회별로 깃발을 만들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 제가 강남 지방회의 첫 기수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이것을 대표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저의 말과 행동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겁먹지도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방배 성산교회의 여러분 대표셔요. 어디 갈 때 저분을 통하여서 방배 성산에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 제가 옛날에는 말씀드렸어요. 입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요. 어디 가서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런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되게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어떻게 들고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았길래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생방송 중계된 거를 잘라갖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방송이 그 부분만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종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목사님 설교 부분부터 방송이 거기만 오류가 나왔고 안 나왔어요. 저는 이 안 나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웅장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순서가 되니까 깃발 갈 때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웅장한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빰빠바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 기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지방회를 소개하더라고요. 각 지방회를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지방회 소개하는데 다음은 서울, 강남 지방회. 우리나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질주의가 만연한 강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귀한 지방회입니다. 23교회가 속해 있고 몇 명의 사역자가 있으며 몇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몇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또 나오니까 우리 지방에 이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어찌 보면요 그 멘트 소리가 우리는 강남에 살기 때문에 또 이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강남 지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화려한 그런 도시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물질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반세기 동안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시니 이곳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감사함과 그런 자부심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중앙 통로에 이제 쫙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 그 통로를 제가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시고 다 반갑지만 제가 잘 모르잖아요. 다 이제 지역이 다르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잘 모릅니다. 선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후배 목사님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딱 눈에 돋보기처럼 확대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는 그런 분이 계셨으니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죠. 같이 갔으니까 제가 거기 그 많은 600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셨나? 어디 계신가? 어디 앉아? 이제 강남지에 거기 있으니까 너무나 두 분이 딱 거기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든든하고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거기서 막 잘못하면 길 가다가 글로 갈 뻔했다니까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나 반갑고 평상시엔 제가 또 강남 지방의 목사님들이랑 또 연배가 있으시고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와, 우리 지방에. 여러분, 아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고요. 지방에 제가 한 달마다 또 그래도 참여하고 또 서기로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휴식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아주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반가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이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기억나세요? 제 얼굴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차 아무개 목사인데 내가 우리 김용진 목사님 정말 어렸을 때에 거기서 전도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 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저희가 오시면서, 김용진 목사님 거기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봤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거기, 하신다면서요.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원로 목사님, 김종신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제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누구 권사님 계셔요? 누구 권사님 계세요? 누구 권사님 계세요? 그분들 정말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그때 함께 은혜 나누며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함께 사역하고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구나. 전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2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고 있는데 52일 동안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 세울 때 두 손으로 세워도 두 손으로 막 일을 주관해도 여러분 쌓기가 모자르지 않아요. 한 손 갖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말씀 드린 겁니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성벽 쌓기 위해서 기구를 들고 맨손으로 그걸 하면서 쌓는데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성벽 쌓는 거는 여러분들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는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두 손으로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해야지 간신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명을 같이 하고, 같이 하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지난주 제가 스클럽 마지막 이제 막바지가 이뤄서 클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깐 참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클럽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어떤 귀함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간증하실 거 있습니까?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에는요, 제가요, 장로님 뵈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이 접촉점이 없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싫어하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접촉점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요, 같은 클럽이고 매일 묵상을 나누니까요, 제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장로님 보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은혜를 받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클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클럽이 종료가 되어도요, 끝까지 못한 부분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완주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악착같이 싸우는데 성도는 한 손에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한 손에는 또 못 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어야 되고 주일날에는 어디 가서 좀 머리도 식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성도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요 지금 이 자리에 비까지 오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너 어저께 안 피곤해? 아니 안 피곤해? 아니 직장 생활하는데 맨날 8시, 9시에 끝나서 간신히 또 나가는데 그런데 오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No, 아니야. 우리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성도가 아니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읽고 있는데 근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을 되게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되게 친밀했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사실은 부부끼리 쓰는 단어입니다. 부부끼리 알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겉모양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발가벗고 보는 정도로 친밀한 정도.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의미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구별되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다가 하나를 더 발견했는데 구별되다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여자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에게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구별되는 여자는 누굽니까? 저의 아내인 것이죠. 아내인 것이죠.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되면요. 제가 모든 여자를 다 구별 안 되고 좋아하게 되면 이거는 방탕한 거고 우리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야다라는 의미에서 구별이라는 의미를 발견하자마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문지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국경지대에 가면요, 우리는 국경지대, 우리도 있죠. 그죠? 근데 잘 안 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경지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럽은 뭐 국경지대가 너무나 많죠. 나라마다요. 근데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국경지대에 가면은요, 이게 모를 긴장감이 흐릅니다. 구별된 사람들, 거기에는 엄격해요. 잘못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면요, 이게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면요, 간첩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제가 주원이를 이제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원이를 봤는데 근데 주원이랑 놀아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갖고 주원이랑 놀아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갖고 한 10분 차를 타고 가면은 레고랜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1년치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요. 어디 가자고 하면 그냥 거기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도 이제 맨날 재미없잖아요. 맨날 가니까요. 한 일주일에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2-3번은요. 그냥 어디 가자, 아빠 심심해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놀이공원에 들어가면요, 다들 아시잖아요. 입구에 자가 서 있습니다. 그죠? 자가 딱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키가 120cm가 넘어야지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많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주원이랑 둘이서 많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지키고 있는 그 관리 직원이 저희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더군다나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원이가 그때 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예뻐해주고 그 양반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트고 말도 튀어지고 아니까 제가 주원이는 그걸 너무 다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얘가 120이 안 돼서 117, 118 요만큼 모자라, 요만큼. 맨날 가는데 아빠 저거 타고 싶어. 아빠 저거 타고 싶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그래도 많이 오고, 얼굴도 아는데, 여기 사람들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태워주면 안 돼? 2cm 모자른데, 2cm 모자른데? 그러니까,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주원이가 너무나 간절해서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1cm 모자르면 그냥 넣어주겠어요. 117에 그 다음 주 가면 그래도 좀 커서 118, 119 뭐 이렇게 했는데 한 2달 뒤에 120cm가 넘어서 그때에 저는 주원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드디어 저거를 찰 수 있다. 왜 이렇게 안 들여보내나 했더니 그게 120cm가 안 되면은 몸이 작으니까 안전바로 빠질 수가 있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 120cm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직원이 주원이를 너무나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브레이브맨이 됐어. 너도 이제 탈 수가 있어. 그러면서요, 이제 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원래는 한 3분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 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냥 하루 종일 타. 스탑 할 때까지 태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 넣어봐 그랬는데 만약에 주원이가 그 사이로 빠졌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면은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 이 규칙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좀 이렇게 여행을 가서 큰 타워에 올라가서 하는 전망대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바지에 여행객이니까 반바지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마이를 입어야 된대요. 정장을 입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바지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와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그 규칙에 들어가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식당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이 분위기를 전환해요. 법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가,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나누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법을 계명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게 쪼개 놓은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고 행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세운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는 제정된 법률입니다. 규례, 법을 근거로 한 판단들, 그 다음에 법도, 각종 교훈,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법도를 지켰은즉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켰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계명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세부적인 것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실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킬 만큼 세부적인 것도 다 알고 관심을 가질 만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 드릴 만큼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알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한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에 제가 아까 법률 때문에 들어가는 드레스 코드 때문에 그 안에 분위기가 바뀌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분위기를 상황을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 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부흥시키고 사람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거 배웠습니까?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문을 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문을 달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세우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문지기의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문을 달았으니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고백하고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여러분들 다 확정이 될 때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오고 계십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에 살 동안 정말 7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살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박수치기를 그때의 찬양을 발동을 거시는 분들은 이 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정말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들,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세상 노래하다가 세상 거 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로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이 세 가지 공통점, 분위기가 달라진다. 즉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찬양이 안 나오죠. 싸우다가 찬양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 잘 드려요. 보면요. 찬양에 은혜 받아서 박수 치면서 감동을 하고 우리 춤추는 곳에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만세 만세 하시는 분들이 예배도 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지기 세우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세우는 거,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짜라짜 짜라짜라 짠짠짠 나와봐요.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짜라짜짜 차디찬 글라스에 나오면 여기서 춤추시는 분들 나오는 거예요. 약주 한 잔 가져와라. 오늘 점심 뭐냐?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왜 예배의 분위기가 중요하냐? 왜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냐? 중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나오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오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되게 우리는 세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그 장치를 되게 세심하게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할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가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마장이나 아니면 술집 가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참소마 되시니, 술맛이 납니까? 술이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죠. 술맛 안 나요. 경마장에서요,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리니, 이렇게 찬양해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야, 그때 신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게 나는 무엇인지, 어떤 걸로 나는 신나는지, 어떤 노래로 나는 신나는지. 여러분,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술 작업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영적인 센스가 있다고 해서 영감 받았다 그러잖아요. 영감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그 지혜로 우리가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창조적인 것을 시키지를 마라. 창작물을 시켜봤자 어른들은 창작물을 못 쓴대요. 왜? 70, 80대시면요, 모든 생활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을 자꾸 쓰지, 머리에, 죄송하지만, 새로운 게 안 나온대요. 맞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험과 우리가 전통적인 것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각을 우리 아비들에게, 어머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벽이 세워져서 문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세우고, 충성된 리더를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을 조사하고,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오늘 보면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느헤미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에, 여러분, 성벽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각자 그러니까 거주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지 않고 지켜주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때 머물렀는데, 이제서야 어떡합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문이 달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찬양 세우고 문지기 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막 점점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와서 광장에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곱째 달은 이 후반부에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모여있는 중요한 달이에요. 일곱째 달. 여기에는 대속제일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속제일을 지나서 15일 되면은 장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 때는 어떡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추수감사하면서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모여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침입이 있으니까 그걸 못했는데 성벽이 세워지고 문 관리가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이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였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모였다. 모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자 할 때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꾸 모일수록요, 여러분들 서로를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합심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모여 고백하는데 이 절기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장막절은 출애굽기 시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막 허물며 다닐 때에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시기에는 가을에 추수한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나라가 세워진,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벽이 세워지니까 영토가 확보가 되고, 그 안에 백성들이 모이고, 이제 중요한, 그때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다스리는가? 다시 회복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에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이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 다 지어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잘난 척하면서 다 이끌만 한데 그런데 여기서 딱 끊어져요. 누구한테 넘깁니까? 에스라에게 넘겨져요. 세운 게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참 권면드려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킹스 칼리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다른 말로 하니 뭡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답한 조사.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 영국 사람들이 28%였대요. 상당히 적은 거죠. 그죠? 10명 중에 3명만 그 교인들은 60%가 되는데 그런데 그 교인들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은 34%, 호주는 24%, 한국은 몇 프로였을까요? 17%래요. 17%.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하면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100% 되시기를 참 원하는데 중국은 4%였대요. 4%.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는 여기까지 해야죠. 그죠? 멈췄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80%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삶의 주인인데. 내가 삶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영표 씨가 변증하면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주인인데 왜 태어날 날도 몰라요? 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성별을 몰라요? 남자가 여자가 될지 여자가 남자가 될지 왜 몰라요? 왜 부모님 내가 주인인데 왜 부모님도 고르지 못해요?
태어날 나라도 왜 못 골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랜덤이에요, 랜덤. 우리가 자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다 막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조원이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하라니까 아빠가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래요. 그래요. 아이들도 왜 자꾸 나한테 하라는 거야? 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저도 BTS로 고르고 싶어요. 자녀를 그런 친구들로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아빠가 이병철이었으면 좋겠고, 이건희였으면 좋겠고, 너무 오래됐다지? 그죠? 이런 분이면 좋겠다고 말하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나에게 좋은 자녀인 거고, 이 땅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주인인데 심지어 내 이름도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지만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법에 테두리 안에 있어요. 진짜 막 내가 진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진짜 다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마음대로 살면요, 잡혀가요. 진짜 마음대로 살면요, 큰일 나요.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 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법 없는 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저 오늘 교회 못 왔을 수 있어요. 주가 뭐 때려도 모르는 거고요. 왜 교회가 잡혀가는 것도 모르는 거고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법이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내가 그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져요. 이 죄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면은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다. 죄는요, 죄를 지면요, 늘 불안하잖아요. 법에 걸릴까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벌써부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하고요. 그분의 말씀이 궁금해져요. 1절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를 청하매. 야, 우리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읽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청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요. 특별히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장막절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수문 앞에 모여서, 거기가 이제 물은 생명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실로암 못에 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출소하게 하셨는데 이 물이 있어야지만, 이 물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지금 수문 앞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참 물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아는데, 물의 특징을 제가 찾아보니까 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단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물이 모여지면요, 그냥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또 물이요, 모든 것을 녹이는 가장 기본적인 용매제가 되는, 물이 없으면 녹이지를 못한대요. 물은 순환하게 돼서 모든 세포에 생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서 말씀이랑 똑같지 않나요? 물이 2% 부족하면요, 갈증을 느끼고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마시는 그런 음료 중에 뭐가 있습니까? 2% 부족할 때
와, 저는 이거 괜히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갈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자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는 스스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산 지가 1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갈급하겠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건강을 잊어버린, 건강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그죠? 건강을 잊어버린 그때부터 내 몸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운동해서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야채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아무리 알아도 안 해요. 깨닫게 되어야지만. 공부도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노는 거 나중에 가서 못 놀아. 이 반대야.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너 논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이들이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증이 무려 14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참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졸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딴 거 보면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하품하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지금 재밌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읽는 거예요. 말씀만 읽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말씀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2, 3일만 굶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배고파요. 그죠? 2, 3일만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어도 맛있는데, 그런데 말씀은 2, 3일을 안 먹어도 되시는 분들은 천하장사예요. 상 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어떤 그런 비결이 있으신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안 먹는데도 나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같이 할까요?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조용. 당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얼마나 많고 펜스는 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는 없으세요? 2, 3일을 굶었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기법 좀 찾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계신지. 이것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말씀이 없는데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찬양이 없는데도 그 입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떡합니까? 일어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다.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어요. 좋은 태도. 제가 세밀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따르릉 울리면 우리가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집중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세팅할 때에 정말 하나라도 우리가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일어서니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하도 많은 홍수의 말씀들의 홍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재미없어. 쭉 여기부터 다시 여기서 쭉 듣고, 내가 듣기 싫어. 쭉 50분 말씀이, 40분 말씀이 3분이면 끝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행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10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얼마인 줄 아세요? 30초가 안 된대요. 30초.
유튜브에 왜냐하면 30초짜리 나오거든요. 그 30초짜리도 다 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재미있으면 마음에 들면 보는 것이고 아니면 30초짜리도 안 봐요. 교회마다 3분 설교 요약을 해놓잖아요. 40분 설교를 3분으로 압축했는데도 그런데도 그거 다 완전히 끝까지 안 본대요. 그거 반 정도 본대요. 반 정도 본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런데 6절 보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질 때에 어떻게 했대요? 아멘 아멘. 와, 아멘 소리 클 때에 여러분들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할 때만 우리도 아멘. 예전에 제가 어디서 배워갖고 우리 아멘 할 때마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뜨겁잖아요. 아멘 할 때마다 손 들고 또 아멘 합시다. 저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분 벌써 들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뜨거워지겠습니까? 안 뜨거워지겠습니까? 제가 뜨겁지 않은 식은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온다. 사탄은 차갑게 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가워졌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차갑습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차갑습니까? 여러분들, 불을 떼셔야 돼요. 말씀의 불, 아멘이 안 나와도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안 돼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짜증내요. 돌아버리겠어요. 할 때에 그냥 놔두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짜증을 그냥 놔두면요. 짜증은요. 자꾸 염소해갖고 아이들한테 가고 아내한테 가고 그것이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져오시면 교회 전체가 갑자기 짜증이 나요. 이때에 할 수 있는 방법,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건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그때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목사님이 해석해줘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그때의 은혜가 완전히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나누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나는 설교 들어야지 힘이나 이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왜 힘듭니까? 저는요, 플랜카드 좀 그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길거리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주 정말 볼성 사나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뭘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뭡니까? 네가 잘못했어. 탓만 해요, 탓만. 망하는 나라의 제일 큰 문제, 탓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탓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남편이 돈 못 벌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정신이 글러먹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각 부서마다 여러분 탓하면 거의 망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탓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힘듭니까? 진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진리를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 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지키기 위해서 격에서 맞춰서 주장을 하니까 변화가 안 되고 싸우기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재미없는 것 같아도 재미로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제일 주의할 사람 찾으면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하시면 돼요. 저희 교단 가서도 그랬어요. 교단 총회 가서도 말 많은 사람만, 저 사람만 조심하면 되겠다.
말 많은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찌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는지라. 근데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성일이니까 이것도 울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울면서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인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왜 근심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날, 이 날이 지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눈물을 그만 흘리세요. 옆에 왔으므로 이제는 당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거죠. 이 회개의 울음이, 이 애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울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으로 주저앉아서 그 기쁨이 오히려 삭세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에 양심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야.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네가 죄인인데, 말씀 들으니까 너 죄인이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죄책감에 시달려서 상실감에 우울감에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 있는 곳에 더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넌 영원히 잘못하면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슬픔과 애통함이 회개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울게 하시는 분도 웃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산성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윗이 이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 시로다. 이거를 다시 보면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죽을까 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노심초사했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렸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덩이에도 빠졌지만 다윗의 강점은 누구보다도 뭐한 사람입니까? 찬양한 사람이잖아요. 찬양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이 기약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찬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여러분들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줍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교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했냐면요, 6발자국 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잘못된 거 없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6발자국 뛰고. 왜? 이전에 우사가 죽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예배에 내 온갖 마음을 다 드려야지, 그 심령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를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하고 반대로 어쩔 때는 우리가 되게 기쁘고 좋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슬프고 안 좋은지, 때로는 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좋고 그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신 때로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 부스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이것이 힘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자꾸 혼동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분들은 말씀이 나의 법, 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